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니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시아 국가 중에서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그리고 일본을 모델로 삼아서 이 복지를 따라가는 나라가 한국과 대만이죠. 한국과 대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인구 고령화 문제예요. 두 나라 모두 저출산과 그 고령화로 인해서 생산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인 유엔에서는 전체 인구 중 65% 이상, 65세 이상의 노인이 7%면 고령화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죠. 현재 한국과 대만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한국과 대만은 고령 사회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한국은 2026년, 대만은 2025년에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한국의 경우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요. 그리고 작년에 2018년에 18년 만에 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바뀌어서 빠른 변화 때문에 문제가 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24년 걸렸어요. 그런데 한국은 18년 걸렸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로 인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다양한 예측들이 있어요. 사회의 변화는 당연히 교회의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선택하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였어요. 아이들이 믿고 맡길 수 있나. 근데 요즘에는 교회 학교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노인 프로그램이 있나.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게 예전에는 교회 학교였어요. 근데 지금은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경제의 양극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교회의 양극화입니다. 한국 교회 중 50%가 미자립 교회예요. 이 미자립 교회는 출석하는 장년 성도가 30명 이하일 때 이야기합니다. 이미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 이상입니다. 그로 인해 대형 교회와 미자립 교회가 서로 양극화로 나눠지고 있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시설과 프로그램을 잘 갖춘 대형 교회를 찾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대형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주변에서 100개에서 200개 작은 교회가 문을 닫는 상황이에요. 그 결과 마지막 최후에까지 남을 교회는 대형 교회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반 성장위원회가 있죠. 여기에 보면 분명히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기업 간에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기 위해 그것을 만든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개신교 안에, 기독교 안에 이 개교회를 넘어 공교회, 그 개념이 있나요? 공교회라는 건 뭐냐면 보편교회,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나 내 교회나 다 주님의 교회라는 생각이죠.
교회의 공식적인 사도, 신경, 신앙 고백에 보면 우리가 믿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교회 안에 공교회에 대한 개념조차 바로 서 있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황청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장단점이 있죠. 장점만 얘기하면 뭐냐면 기존 교회 근처에 새로운 교회가 딱 세워지면 어떻게 하냐면 주소에 따라 교적부를 나눕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나 있는 교회나 인원이 비슷하게 돼요. 그러나 한국은 철저히 개신교 중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 교회는 자본주의의 산물이에요. 사실 자본주의는 청교도들의 근검 절약을 통해 이 자본이 축적되면서 형성되었어요. 원래 자본주의는 기독교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의 거룩함, 성도들의 구별된 삶이 자본주의를 탄생했어요. 그런데 현대는 교회가 자본주의에 잡아먹힌 형국입니다. 자본주의가 중시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 그래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 가격 측정 이것을 자유롭게 시장에 맡기자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것, 개인 소유를 보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 결과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켰어요. 자본주의 때문에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본주의로 말미암아 경제가 발전하면 가난한 사람이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요. 한국교회는 이 자본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당연시해요. 수많은 교회들 여기서 경쟁을 이겨내고 이 자유시장에서 성공한, 성장한 교회가 대형교회가 됩니다. 수많은 교회의 눈물 위에 대형교회를 보면서, 세워진 대형교회를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문 닫는 그 수많은 교회에 다시 새롭게 교회가 개척되었어요.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시장 경쟁을 통해 얻게 된 소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개인 소유물인 거예요. 그러면 대형교회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는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 그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공격하는 말이 있죠. 뭐라 그래요? 공산당이다, 빨갱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조차 분배를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우리 교단 목회자들은 의무적으로 총회연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총회연금을 가입하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신대호를 졸업하면 누구나 다 이걸 가입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돼요. 저도 2년 넘게 연금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은 후에 연금을 정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를 받는 그 생활비로는 도저히 후원받는 후원비로는 연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작년 교단 총회에서 연금을 내지 않는 목사는 교회 청빙에서 제외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연금을 낸 사람만이 교회 청빙 원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총회에서 제정한 법입니다. 저는 이 법을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저도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좀 연금에 대해서 묵상해 봤어요.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 총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앞으로 이 연금이 유지되는 것이 어렵겠다라는 것을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 청빙과 이 연금을 연결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평균 연령이 62세, 62.5세입니다. 이분들은 교회 성장 시대 속에 살았어요. 교회 개척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시대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성장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 후면 은퇴를 해야 돼요. 은퇴를 앞두고 보니까 노후에 믿을 것 하나님 다음으로 연금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한 게 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실제 교회 인원이 줄어듭니다. 재정이 줄어들어요. 실제 1년 예산 중에 1년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면 거기서 1년 예산을 채우는 교회가 10교회 중에 한 교회도 안 됩니다. 한국 교회 미래가 불안해요. 최전선에 있으니까 이게 너무 잘 보여요. 당연히 교회 미래가 불안하면 연금도 불안해집니다. 연금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연금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어나죠. 그리고 빨리 그 연금을 또 찾을 수 있으면 그걸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방의 작은 구멍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연금 해지하는 걸 막아야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담임 목사와 연금을 결합시킨 것 아닌가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당연히 이 법에 젊은 목회자들이 반발합니다. 지금도 목회 자리가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찾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 연금을 내지 않으면 담임 목사 청빙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이 또 다른 패배감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강수를 두기 전에 총회에 참석한 1,500명의 총대들 중에 연금 지급률을 낮추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처음에 연금을 만들 때 많은 사람이 가입하기 위해서 뭐예요? 지급률을 높게 측정해요. 그리고 갑자기 우리 수명이 이렇게 늘어날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질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연금 나가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지급률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 꺼냈다가는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연금은 성경적이기보다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많이 내면 많이 받는 구조예요.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는 것 당연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런데 이런 생각 자체는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이기보다 자본주의에 깊이 뿌리가 내리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강조해요.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이나 오후 5시에 들어가서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품꾼이나 똑같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왜 포도원 주인은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이들이 일한 그 양은 10배가 넘어요. 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그들에게는 모두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품꾼에게 똑같이 하루의 일당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릅니다. 그래서 일찍 온 품꾼처럼 왜 자신보다 늦게 온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우하냐고 따지죠. 그리스도인조차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받고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작은 교회는 교회가 목회자 연금을 부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생활비에서 작은 생활비에서 그것을 떼어서 연금을 대부분 목회자가 본인이 100% 내요. 좀 여유가 있는 교회는 목회자랑 교회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는 대부분 교회가 100% 연금을 다 내주죠.
이 방식뿐만 아니라 액수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이상해요. 대형교회 목회자는 목회할 때도 풍족하게 목회하고 은퇴 후에도 넉넉한 생활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리고 미자립 교회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가난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인가요? 목회자들이 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자신들의 삶으로 실천할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목회했으면 큰 교회에서 목회했든 작은 교회에서 목회했든 은퇴 후에 연금을 똑같이 받는 것, 그것이 옳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자본의 논리를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교회가 가족수에 따라 목회자의 생활비를 책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목회자들이 이게 자기 목회가 아니라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똑같이 주면 열심히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목회자들이 열심히 안 하고 이게 자유시장이 안 되면 대충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망할 거다. 공산주의처럼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정말 자기 목회 아니라고 열심히 하면서 이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자기 목회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성장시켜서 교회를 사유화시킨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둘 다 잘못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둘 다 사꾼입니다. 진정한 목자가 아닙니다. 저는 사꾼을 골라내기 위해서라도 목회자 생활비를 평균보다 조금 낮게 책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형편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안 받았고 지금도 급격하게 지금 이게 재정을 살펴봤더니 너무 1년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교회 개혁은 먼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부터 덜 갖고 덜 먹고 덜 쓰면 교회 개혁은 시작돼요. 세상은 자본주의 폐단을 깨닫고 계속해서 자본주의를 수정해가고 있습니다. 대만은 월급에 따라 이 세금이 엄청난 차이 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는 이 선진국형 구조예요. 보면 제가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1년에 50만 그 대만 달러를 50만 이하를 받는 사람들은 세금이 0%예요, 거의. 그런데 50만부터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500만 1년에 받는 사람들은 40%까지를 내요, 세금을.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은퇴 후에 받는 노동보험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세금은 그렇게 내는데 얼마 동안 냈나 하는 연수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월급이 43,900원. 이거 계산해보면 1년에 50만 원 정도 돼요. 이 이상 낸 사람들은 은퇴 후에 받는 금액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대만 사람들은 노년이 비슷한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수정 자본주의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여전히 자본주의를 맹신하며 그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에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누가는 앞에서 이미
초대교회 이 공동 소유하는 이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세상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왜 누가는 2장과 4장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반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별함이 이 공동소유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특별함은 공동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 중에서도 공동소유, 공동생활하는 공동체가 예수님 시대에 SNF라고 있었죠.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모든 제사를 바치고 공동생활했어요. 일반 사회에서도 여러 공동체가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전체 흐름 속에서 본문을 해석해야 돼요. 전체 글 속에서 이 문맥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독해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한 역사서예요. 역사서라는 건 뭐냐면 이 사도행전은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 어떻게 퍼져나가였는지, 전파되었는지를 역사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흐름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이 왜 필요했는지를 당연히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은 뭐냐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장에 그 약속한 성령님께서 오신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되냐면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교회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공동소유였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도들로 인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 이게 3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서 심판받는 신문받는 게 4장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본 5장 내용은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죽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죽었냐면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눴던 공동 소유가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4장과 5장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하기 위해 본문이 성도들의 공동생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걸 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이 공동 소유가 가능할까? 그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2장과 4장을 좀 보면 이 공통된 기록 두 가지가 있어요. 가능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찾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도들의 공동 소유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2장도 4장도 공동 소유에 앞서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공동체를 생각하며 함께 나누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 성령 충만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해야 되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서 타이즈 한국교회 검색하시면 마태복음 지난주에 했던 성경 공부 12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나와요. 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말했고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인가, 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아나고 능력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 가치관, 삶의 변화를 가르칩니다. 성령 충만은 이기적인 내가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능력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이 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전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4장에서도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믿는 무리는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재물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물질의 유혹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공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죠. 예수님의 이름을 금지하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오히려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타협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중에 십자가만큼 부활이 소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만을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이 모두 필요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 것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해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정말 큰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는 성령 충만을 받거나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자신이 움켜쥔 것을 다른 사람을 향해 손을 펴지 못합니다.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만 해도 다행인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호시탐탐 다른 사람의 것을 눈독들이며 빼앗으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두 손을 불꽃 쥐고 세상에 나오지만 세상을 떠날 때에는 두 손을 펴고 빈손으로 갑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잡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체를 염하면서 마지막 이 땅에서 입는 그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 전에는 인간은 죽을 때까지도 손을 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나누려고 교회에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꼭 하나라도 더 들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좀 뭔가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얄밉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라도 더 그 손에 쥐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성령 충만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길 기도하며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선을 베푸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특정한 사람만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몇 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를 모두 받아야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통용하기 전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먼저이고 한 마음과 한 뜻 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먼저입니다. 믿는 무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32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배경, 가치관 정말 다른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어려워요. 그런데 의외로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가 34절의 말씀처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가 됩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사랑과 헌신은 결코 강요나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 분배, 공동 소유, 공산주의 사회와 외형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와 초대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포기와 나눔이 법이나 강제성이 아닌 형제 사랑, 헌신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먼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을 뿐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찬양이 뜨겁지 않아요. 식사에 정성이 부족해요. 설교가 지루해요. 교회를 향한 수많은 요구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요구하기 전에 먼저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먼저 사랑하고, 찬양이 뜨겁지 않으면 내가 먼저 목소리 높여 주님 앞에 찬양해야 합니다. 식사가 부족하면 내가 먼저 그 빈자리를 채우면 되는 것이죠. 말만 앞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교회는 말 꺼낸 사람이 책임지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정기 운영회의마다 회의를 해서 건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내가 먼저 헌신합니다. 교회를 향해 어떤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구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요구했으면 먼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말씀이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마음과 뜻을 하나님을 위한 마음과 뜻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큰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큰 고통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다혜중 한국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